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당해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연못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그 이유는 그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막 용수숨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게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각이 5이나 있었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병자들이 많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지, 또 물이 움직이더라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거다, 그때는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지,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그 베데스다 못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병자들이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병이 없고 건강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난데없는 자연적인 재앙,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소상공인이 얼마나 자주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 기회가 오면 내가 힘써 노력해서 나도 성공하면 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베데스다 목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신 그 진리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첫째, 그가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을 걸려서 한 일주일만 고생을 해도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감기가 심할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1년, 2년이 아니고 38년 동안을 병으로 앓고 있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고통은 그가 사람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8년을 앓다 보니까 몸이 너무 병약해져서 그에게 만일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에게 부인이 있다고 하면 남편 노릇은 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만일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 자식의 도리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오히려 가족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그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무서운 병을 앓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14절에 내려가면은 죄 때문에 그가 이런 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14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고친 다음 그날 일어난 일인지 그 이튿날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원인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적인 재앙과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목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섬긴다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고 육신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복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또 한 가지 상황은 병을 고칠 소망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알면서 얼마나 많은 약을 썼겠습니까? 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이에요. 이제 한 가지 남은 소망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만 하면 거기 뛰어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소망마저 없습니다. 왜냐하면 38년을 앓다 보니까 몸이 너무 병약해져서 뛰어갈 수 없고 걸어가는 것도 천천히, 어쩌면 엉금엉금 기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병 나을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고 집에 돌아가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물에 던지든지 업고 달리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 이 마지막 소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된 원인은 그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온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실 다윗 왕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를 했느냐? 물론 예수님은 그걸 아시지만 그의 그 믿음을 드러내서 세세토록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저 구경 삼아 여기 왔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 말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바로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바로 대답이 예, 제가 낫고자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시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시험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내가 너를 도울 뿐만 아니라 네 병을 완전히 고쳐주러 왔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딴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걸어갑니다. 또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힘이 전보다 더 강한 힘이 생겼고, 자리를 드니까 자리를 들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고쳐주신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고쳤을 때 그 심령 상태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충만했을 거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사람 노릇을 못했는데 이제는 나도 사람 노릇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감에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인지 그 이튿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갔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다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내가 또 죄를 범하면 이보다 더 심한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2번, 3번, 10번이고 결심했을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영혼의 병이 드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생활은 그건 촉입니다. 촉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영혼의 병이 더 짙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형식이고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고 이건 상당히 병이 짙어진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고 성도라도 죄를 범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건 아주 크게 병든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병이 들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행복한 사람으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신 이 일에 대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